제가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뭐냐면 오늘 아침에서야 마지막 주일 예배구나. 이걸 제가 실감 느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큰 박해, 큰 슬픔, 그리고 뜻밖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신 대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 빌립과 바울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죠. 먼저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1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뭐 했다 그러죠? 예,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 스데반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스데반을 의미하는데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여겼다의 의미를 원문으로 보시면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울이 스데반이 죽음을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이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을 변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변증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꼬집었어요. 한계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의 변증이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전통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자랑했던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욕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고 싶었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스데반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는 대로 마음이 아픈 사실이 뭐냐? 스데반의 변증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중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했다 그러죠? 예,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만 남게 되었고 성도들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먼저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뭐 했다 그러죠? 예,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잔멸하다 이 표현이 뭐냐면 무자비하게 파괴시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집집마다 성도들을 색출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색출하여서 감옥에 잡아 넣었고, 그의 생각, 사울의 생각은 온통 교회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울을 보면 안 되고 1절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익숙했던 지역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지역이죠? 예루살렘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유다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혹시 없으세요? 예, 기가 막히게 방송실에서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예,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있어요. 자, 땅끝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1.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그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데 사도행전 7장까지는 복음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부터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해요.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다. 내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는 가운데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보여줄 때는 안 보여주고 내 얼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저는 이 크게 울더라를 오늘 말씀 제목처럼 큰 슬픔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큰 슬픔이죠. 초대교회 스데반은 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자 큰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스데반을 통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주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말씀,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생각해 보면 스데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이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큰 슬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큰 슬픔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는 슬픔, 아니면 정말 믿었던 친구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슬픔, 고대했던 성적이 있는데, 시험이 있었는데, 또 승진이 있었는데 기대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낙방하는 아픔,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슬픔이 찾아올 때 기억하면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크게 의연하게 대처하였더라. 그들이 큰 목소리로 화를 냈더라. 그들이 눈물을 참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크게 울더라. 눈물을, 슬픔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약하다, 연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얕볼까봐 슬픔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도 슬픔을 감추고 혼자 버텨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눈물, 성도의 슬픔을 결코 죄나 연약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 예, 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울 때, 슬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슬픔이 연약하거나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한때가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는 거죠? 예,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슬픔이 찾아왔을 때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혹시나 슬픔이 찾아왔더라면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자리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큰 슬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숨는다, 그렇죠? 숨어야 된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잠시 멈춰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숨기보다 뭐 했다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 복음의 말씀을 뭐 했다? 예,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만 불평할 만도 한데 오히려 뭐 했냐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제 사울이 아니라 빌립을 잠시 설명해 주고 있죠. 빌립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7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성이 나오니까 사마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강제로 자녀를 낳게 하는데, 이 자녀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여 이방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한 짐승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짐승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 뭐 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6절과 7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후에 많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6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네, 어떻게 됐다고요? 따르더라.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따르다의 의미를 원문으로 보시면 귀를 기울이다, 몰두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 복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능력이 없어요.
감동을 줄지 몰라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엘린교회가 내년에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고양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을 보실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죠? 예, 나왔어요. 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낫게 한 역사와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12절 말씀에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맞이할 나라는 어떠한 나라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 고통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아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왔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8절 핵심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그 성에 사실은 큰 기쁨은 아니죠.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사울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색출할 텐데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자,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기쁨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8절에 뭐라는 거요? 뜻밖의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실까요? 말씀. 자, 1절과 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댔는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흩어졌다 2번, 두루 다녔다 1번인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이제 흩어진 성도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집을 떠났죠.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흩어지긴 흩어지지만 자신이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본문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 성에 뭐가 있었다? 예,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큰 박해, 큰 슬픔밖에 보이지 않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풍비박산의 위기밖에 없었는데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박해와 큰 슬픔은 고통으로,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1절 4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자, 여러분, 이 흩어졌다, 흩어지다, 두루 다니다 이 말이 있는데 원문으로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큰 슬픔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계셨다는 거에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흩어짐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의 큰 박해, 큰 슬픔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큰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박해와 큰 슬픔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도 창조하셨대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지만 뭐도? 빨간 글씨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박해와 큰 슬픔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이 45장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악함으로 발생하는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빛으로 평안으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을 보세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뭐 하셨다는 겁니까? 구원, 부활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 기쁨이 오려면 어떤 게 전제되어야 합니까? 큰 기쁨을 맞이하려면 좋은 조건이죠. 좋은 상황이 조건이 되어야 우리는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좋은 성적을 받아야 우리는 큰 기쁨이 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연봉 협상을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그 연봉 계약 맺어야 우리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길을 내시고 환난을 통해서라도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뜻밖의 기쁨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큰 박해, 큰 슬픔을 얼마든지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하냐?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박해, 큰 슬픔을
뜻밖의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나 본문에 나온 대로 큰 박해처럼 느끼거나 큰 슬픔처럼 느끼는 그 시간이 없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성도들처럼 세워놓았던 계획이 있었지만 무너지기도 하고 확실히 갈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히고 바뀌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론 지으려는 우리의 확신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큰 박해를 만난다고 해서, 큰 슬픔을 만난다고 해서 그 이후의 결과가 무조건 큰 절망, 큰 낙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흩어짐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이걸 선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큰 박해와 같은 아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4일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박해와 큰 슬픔의 문제에만 머물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나에게 뜻밖의 큰 기쁨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